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과거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고3 때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서 제가 저희 친형이랑 같은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었어가지고 포항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성격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경험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같은 질문이 생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단 빠질만 하니까 빠졌겠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야, 그런데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죠. 거기 왜 빠졌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의중을 들어보면 항상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워낙에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은 잘 없어요. 그런데 빠진 사람을 보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단 예방 사역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단에 대해서 당연히 조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하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조심하게 되죠. 차 조심하라고 아이들한테 왜 얘기하십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내가 이단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심하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 이단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교리와 성경 공부를 듣게 되면 얼마나 되는 비율로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거기 있을 때요, 1대1로 포교를 위해서 만나본 사람 숫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6년 정도 활동하면서 축자 살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제가 신천지 포항교회 처음 갔을 때 그때 신천지 포항교회가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아이들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나는데 69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올 때 한 400명쯤 되는 교회가 됐고요. 지금은 한 3000명쯤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제 수백 명이 신천지로 미혹되는 과정을 안에서 지켜봤을 때 신천지에서 미혹을 위해 사용하는 성경 공부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 사람 중에 신천지로 미혹된 사람이 미혹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천지에서 등록 대비 수료 비율이 7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70%는 끝까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일단 몇 프로가 미혹이 되는 거예요? 70% 정도는 미혹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체에 별로 사람들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실제로 정작 사람들이 신천지나 다른 이단들을 접했을 때 빠질 확률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70%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30%에 속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곳은 원래 분별하기 어려운 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이 없었죠? 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안 나오네요. 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 양처럼 보여요? 이리처럼 보여요? 양처럼 보여요. 이 얘기 자체가 분별하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을 많이 읽어보셨어요? 조금 읽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딱 한 구절만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는 조심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던가요? 아니죠. 많은 편지들과 많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니까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할 때에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만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다는 건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책을 쓰는 작업 자체가 워낙에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이나 편지를 기록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만 축약해서 기록된 게 성경인데 그런 성경에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적었겠습니까?
성경이 너무 적으면 뭔가 볼품없어 보일까 봐 분량을 늘리려고 같은 얘기를 반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여러 번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빠질 만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내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디 관광지 같은 데 이렇게 놀러 가시다 보면,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 쪽이거든요. 학창 시절을 전주에서 이렇게 좀 보냈었어요. 만약에 전주에 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뭐 드시겠어요? 비빔밥 일단 먹어봐야죠. 정작 저는 거기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비빔밥을 안 먹었는데, 꼭 전주 놀러 간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비빔밥집이 맛있냐고. 곤란하죠. 그래서 나도 몰라. 유명한 집은 아는데. 근데 이제 비빔밥집을 가려고 하면 비빔밥집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그 지역에 유명한 음식점은 많습니다. 춘천에 가면 닭갈비 거리가 있고요. 전주에 가도 비빔밥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가 맛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은 웨이팅이 아직까지 길고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요. 다른 집들은 사람이 없고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드시겠어요? 사람 있는 데서 드실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왜 거기로 가세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좀 부흥이 되는 교회이긴 하던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 않아요. 성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단 교회들은요, 계속해서 성장해 왔어요. 1년이면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매년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단들 단체가 정통 교회에 비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데는 아무 이유 없이 빠지지는 않겠죠. 여러분, 신천지 하나단체에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 들어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단들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멍청해 보이십니까? 분별력도 없고 신앙이 없어서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모태신앙이고요. 아버지 목사님이세요. 고등학교 때 큐티 동아리 회장도 했고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 다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3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겠어요? 원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대충 있던 사람들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냐면, 나도 분별하지 못하고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정상적인 생각이고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경계하실 수 있는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교리적인 부분들도 조금 다루면서 실제로 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갖추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끝까지 배우면 다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는 끝까지 배운 사람은 다 빠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신천지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딱 접하게 됐을 때 다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의아하실 겁니다. 내가 들었을 때 신천지 교리는 이상하던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교리는 뭐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다, 이긴 자다, 뭐 이 시대의 구원자다, 그 사람이 영생할 거다, 신천지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뭐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들으시니까 그런 거를 듣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한다고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 이상한 내용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도 처음 들으면 다 이상한 내용이 맞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 내용을 듣고 빠진 게 아니고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은 신천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내용들까지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믿고 있는 걸 보면 놀라워요. 여러분, 뭐 TV 같은 데서 보면 신옥주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서로 뺨을 때리고 소금을 먹이는데 거기서 그냥 막 있는 희한한 광경들이 보이죠. 그럼 제임에서 정명석에 가면요, 거기에는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전자발찌를 찾았어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이 한 40여 분 계시는데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 예수님이 정명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명석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오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출소를 2018년도에 했어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러니까 출소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선물 주셨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있는 게 거기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서 뭐라고 믿고 있냐면, 인천국제공항을 2터미널도 짓고 크게 지어놨잖아요. 조그만 나라에서 공항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신천지 교리에 따르면 신천지 14만 4천이 완성되고 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때 수용해야 되니까 공항을 크게 지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다들 생존에 계셨었죠? 저 그때 고등학생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4강에 쾌거를 이루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을 가니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장길자라는 여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곳에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상홍 하나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4강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강의 주역이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상홍에서 안으로 시작하죠. 안종환. 상, 가운데 상자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유상철. 홍, 마지막 자 홍자 누구 있어요? 황선홍. 그러니까 딱 맞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는가? 제가 그거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 덕분에 4강 갔으면 기왕이면 우승을 하지 왜 4강밖에 못 갔냐 이랬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의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성경을 뭘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성경 안에 논리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거나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여자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 믿을 수 있어요? 해가 멈췄대요.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분위기네. 큰일 났네.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하는 말을,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뭐가 돼요? 계시받은 말이 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빠진 게 아니고, 빠졌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이상한 것들을 믿고 있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되고, 제가 원래는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 초점을 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단 세미나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조금 포교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신천지나 이런 이단 단체들이요,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은 누구나 미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다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들어보니까 정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로 간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단 교리를, 성경 공부를 이렇게 딱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속아서 들었더라도 한 2달, 3달 정도 지나게 되면 스스로도 조금 압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내용은 아닌데 알아요. 알고 어느 정도 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줘요. 우리가 참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음에도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야, 이거 재밌다, 체계적이다, 성경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가르치고 이러니까 교회들이 조금 시샘을 하나 봐요. 우리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놀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막 열심히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신천지 딱 나왔네. 여기가 신천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2달, 3달을 배운 거예요. 근데 2달, 3달 배울 때 본인이 어떻게 느꼈어요? 그게 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이상한 것만 가르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듣고 이 2-3달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나름대로 점검을 해봅니다. 과연 맞는 내용이었는지. 점검하는데 이상한 거를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그럼 앞으로 배우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배워요. 근데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들으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들으면 누구나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걸 들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목사님이고 신학박사고 상관없어. 우리가 최고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들의 전도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 경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 말을 할 거예요. 교회 밖에서 뭐 하지 마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이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경계하지 않으니까 해버려요. 특히나 신천지에서 쓰는 전략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맞아요. 성경 공부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포교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저 신천지인데 성경 공부 좀 해보시겠어요? 하면 들으실 분 계세요? 여러분, 신천지 가겠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분 잘 없을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하면 들으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단이요, 그 단체가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 어느 정도 교세가 형성이 돼가지고 좀 이단 단체로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 단체는 성장을 보통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던 과거에 있던 이단 단체들도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단인지 모를 때에는 가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성장세가 멈췄어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세가 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엄청났거든요. 통일교가 근데 1분에서 30만 명이 넘어가지고 그게 조금 문제긴 한데,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걸 뚫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자기가 포교를 하려고 할 때 자신감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자신들의 성경 공부가 정통교회 성경 공부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정상적인 성경 공부인 것처럼, 다른 성경 공부인 것처럼 속이는 데 중점을 두어서 포교를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잘 된 거죠. 그리고 이 전략에서 가장 잘 통했던 것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추수밭 전략이라는 겁니다. 추수권 전략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4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뽑을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두어라. 알고 뽑다가 가라지까지 볼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신천지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죠. 그 해석에 가서 보면은 추수 때는 언제면 세상 끝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알곡은 모아 곡간은 들이시고 가라지는 까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씨가 뿌려진 밭을 신천지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신 곳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기독교 세상이야, 교계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추수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단체, 동아리,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추수밭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한테 왔다 그러냐면 이만희 씨한테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냐면 추수꾼 천사가 지금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포교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만희 씨한테 왔고 추수꾼 천사들은 신천지 신도들한테 딱 간 거예요. 그럼 추수꾼이 추수하려면 어디로 가요? 밭으로 가야죠. 밭이 어디라고요? 교회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포교하는 방법이 추수밭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사실 나랑 같이 교회 여러분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일 거라고 생각을 절대 안 했습니다. 이단들은 자식이들끼리 모여 다니고 문 똑똑똑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전단지 나눠줄 거라고 생각했지, 나랑 같이 예배드리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신의 신분을 숙이는데 최적화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 쉽게 참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추수꾼 전략이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과거에는 엄청나게 이게 잘 되다가 많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추수꾼 전략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꾼은 신천지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신천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1년에 3만 명이 늘어요. 그럼 3만 명 중에 어느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과거에는 99% 정도 됐고요. 최근에는 무신앙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비중이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신천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로 추수꾼을 파송하지 않더라도 3만 명 중에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밖에서 신천지 만나서 신천지로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신천지 교회를 가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교회 안에서 추수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한 30년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30년 다녔던 사람 당연히 추수꾼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신천지로 포교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추수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신천지 추수꾼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활동할까요? 걸릴 때까지 합니다. 걸릴 때까지. 걸리는데 10년 걸리면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추수꾼이 신천지는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거죠. 생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점점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나 제가 추수꾼 너무 잘하는 거라서 진짜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새신자가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 그럼 여러분 추수꾼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타지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나 새신자가 많이 오는 교회 특성상 추수꾼이 숨어서 들어올 가능성을 이렇게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수꾼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잡을 수가 없어, 추수꾼은. 그럼 추수꾼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받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추수꾼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원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 원래 신앙생활 하던 사람으로 위장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들어올 때 사전조사 먼저 한단 말이에요. 교회 교단 성향, 목사님 특성 이런 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뭐 두날개 한다 아니면 뭐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 배운 사람이 들어와요. 혹은 그거 배워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거 해봤던 사람입니다 해서 교회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은사 같은 거 좀 좋아하는 교회다 그러면 방언 같은 거는 신천지 교리상 끝났어요. 방언 외워가지고 들어와요. 은사 이런 거 좋아하면 은사 있는 컨셉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꿈꾸면 다 맞아요. 어떻게 맞출까요? 꿈꾼 사람이 실제로 성취도 해주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 많잖아요. 꿈꾼 내용을 그 사람이, 그 신천지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은사도 실제로 막 있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은사 좋아하는 교회다 그러면은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도 누구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들어와가지고 원래 그 교회에 충실한 성도인 것처럼 열심히 몇 년씩 있다 보면 교회에서 당연히 신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꾼 잡아놓고 보면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 최소한 구역장 이상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찬양인도, 성가대 지휘자, 찬양인도 엄청나게 많고요. 저도 추수꾼 할 때 뭐 했었냐면 포항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전도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교육자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신학교에도 들여보내거든요. 들여보내서 하고,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교육자로 들어가가지고 뭐 했냐면 교회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찬양기도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교회 가가지고 집에 가면 밤 10시, 11시 이렇게 되도록 하루 종일. 그리고 제가 교육부서 3개를 다 맡고 있으니까 주일날에 신천지 사람인 제가 설교를 3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닌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이 공부도 좋지만 이제 대학 가게 되면은 그동안 없었던 유혹에 이렇게 노출이 될 텐데 성경 공부를 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좀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대학생이 됐을 때도 신앙을 잘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게 조금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유 너무너무 좋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불러다가 교회에서 신천지 성경 공부 시켰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교역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는 밖에서 포교하기가 너무 좋았죠. 나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교회 전화해보면 신분 확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본 얘기하다가 샜죠. 추수꾼이 그래서 잡아놓고 보면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직분을 맡고 있어요. 근데 직분 맡고 있다는 게 뭐냐? 목사님이 추수꾼으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직분 맡기겠어요? 뭐 직책 주고 성가대 지휘하고 여전도 회장시키고 하겠습니까? 못하죠? 목사님은 다 속으신 거예요. 여러분 추수꾼이 있으면 목사님 알아서 잡겠지 하면은 죽어도 못 잡습니다. 그건 못 잡고 목사님이 막 영역이 있어서 막 눈을 보면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아니에요. 추수꾼은 누가 잡아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잡아야 돼요. 옆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옆 사람이. 근데 이 교회는 추수꾼 잡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럼 추수꾼은 어떻게 잡을까요? 특히나 추수꾼이 오면 잡기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활동이 은밀해요. 와서 그냥 좀 친해지면은 가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너 추수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수꾼이 있는 교회 특징은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뭐만 하냐면 뒷조사만 해요. 뒷조사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천지 교육 과정을 지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신상명세서 있죠. 지금은 이 시스템이 어플로 해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날로그에서 노트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옛날 자료여가지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천지 전도 과정이 찾기, 맺기, 따기, 복음방 센터인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단계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찾기 단계는 뭐냐면 알곡을 찾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때 알곡만 할까요? 가라지도 같이 할까요? 알곡은 모아 곡간을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와서 일단 무슨 작업부터 하냐? 여러분들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신천지 사람이 너는 가라지야? 그러면 못 가요. 그래가지고 찾기 단계에서 뭐라 하냐면 신상명세 같은 걸 적어요. 이름, 나이, 혈액형, 집 주소, 신앙 연수, 출석 교회 뭐 이런 것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찾기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 이게 알곡을 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점수를 매겨요. 여기서 점수 미달이 되면 신천지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평가 점수가 있죠. 여기 카테고리 3개가 커다란 게 있어요. 환경, 인성, 신성. 환경은 뭐냐면 여러분 신천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시간씩 6개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은 애초에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장애인 자르고요. 빚 많은 사람 자르고요. 막 이런 식으로 잘라요. 그래서 이제 뭐 주 4회 수강 가능한가? 뭐 환경 장애 요인 이런 거 있죠. 자립 경제 가능하냐? 정신병이나 이런 거 없냐? 이런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원래 걔네가 말로 성경 공부로 미혹하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미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귀 못 알아듣고 멍청한 사람은 신천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만희가 또 맨날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 데려와라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신공격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신천지 사람 중에 이만희가 제일 멍청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환경 이 측면에서 다 이렇게 점수를 딱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가, 주관이 뚜렷한가, 뭐 이제 좀 주위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좀 인성이 좀 별로다 이런 사람도 신천지에서 안 받아줍니다. 알곡이 아니야 이렇게. 좀 교회에서 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 추수꾼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뭐 있죠? 경청시 이해력과 표현력이 좋고 예절이 바르고 주관과 의지가 분명한가 이런 것들. 신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앙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가, 예배 참석 잘하는가, 교회에서의 평판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 매기는데도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근거가 없으면은 다 취소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모든 항목에서 일정 기준치 이상을 딱 획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다음 단계 맺기 단계로 넘어가요. 맺기 단계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원래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더 철저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갔던 걸 보니까 딱 맞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알곡으로 딱 판별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하는 과정이 맺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집안 형편, 성장 배경, 신앙하게 된 동기, 그 사람의 뭐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고 출퇴근 시간, 직장 위치, 직업,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여기 신앙 의지 대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 의지 대상이 멘토로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신천지에서 관계를 떼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주위 사람을 신천지 사람들로 포진시키는 거거든요. 멘토로 여기는 사람이 만약에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버리면 걸림돌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목사님이 밖에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럴까요? 안 되겠죠. 제가 가장 화나는 게 뭐냐면 신천지 어떻게 갔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 공부하는 거 교회 전도사님한테 보여줬는데 전도사님이 좋다고 계속하라 그래서 간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전도사님 진짜 누군지. 아무튼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략을 짜가지고 관계를 틀어놓는 전략 같은 걸 지금 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앙 유형이 있어요. 뭐 목사형, 인의형, 뭐 은사형, 사랑형, 핑계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같지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같은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어도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축구파, 기도파, 학구파가 있어요. 축구파는 관계 중심이에요. 맨날 공만 차요. 공부 잘 안 하고. 그리고 학업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영성 중심이 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도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신앙 유형을 24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 유형별 맞춤형 교재들이 과거부터 신천지에서는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놔서 맞춤형 교재를 하는 거죠. 성격 유형별 이런 것들도 있고 뒷조사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뒷조사는 그냥 그 사람의 모든 걸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현재 고민이랑 관심사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그래서 파악을 하냐면 여러분 친해도 자기 속마음 말 얘기 안 하는 성향들도 있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새벽 예배 나온다 그러면 새벽 예배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요. 기도하는 거 듣는 거죠. 기도할 때까지 속이고 말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숨기는 사람 잘 없잖아요. 기도할 때 듣고 그 기도 내용을 딱 기억을 했다가 이 사람 상황 관심사에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목적이 있어요. 찾기 대상자로 딱 집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 오늘은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작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파악할지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내뱉어내도록 여러분에 대한 거의 인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개인 정보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시라노 연애조작단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이제 연애 시켜주려고 막 뒷조사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지 막 이런 거 파악해가지고 상황 만들거든요.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딱 끝났으면 그 다음에 그 전략팀이 모여가지고 스왑 분석을 합니다. 스왑 분석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전략을 짜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지금 정보 파악이 끝났죠. 이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기회와 위협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강점과 약점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정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회가 되는 것은 교회가 조금 시끄럽고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 이런 거는 좀 외부적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이단 세미나를 너무 자주 한다. 그리고 경계심이 너무 많다. 이런 건 외부적인 그게 될 수 있고 내부적인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성경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다. 자기는 죽어도 이단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내부적인 강점이죠. 내부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는 거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약점과 이런 것들은 경감시키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딱 짜는 거죠. 전략을 짜고 나면 뭐 하냐면 결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결제 라인대로 결제를 해서 중간에 결제자가 결제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진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포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래서 결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전도를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권유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아무나한테 가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뒷조사에서 개인정보가 이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작전 짜가지고 딱 만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한테 딱 성격도 맞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또 붙이거든요, 매칭을.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연히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막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만나면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는 것 같아요. 만나면 궁금했던 게 막 해결이 돼. 만나면 막 내 인생에 있어서 막 뭔가 내 기도 제목도 이루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을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신앙적으로 신뢰하던 사람이랑 관계를 의도적으로 점점 해놓고 신천지 사람들과 밀접한 신앙적인 관계를 맺게 만드는 거죠. 신뢰관계가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애들이 강조하는 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도 주일날 부서 담당을 또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당연히 하지 말고 내가 개별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만 하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만 하세요. 근데 나 너무 부족한데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바짓가랑을 붙잡든지 해가지고 더 해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관련된 거는 100% 교회 안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좀 못하겠어요 이러면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시면 되냐면, 목사님 저 그러면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꼼짝 못하고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 관련된 문제는 교회 밖에서 하시면 안 돼. 믿을 만한 사람이어도 안 돼. 여러분 신분증 같은 건 그냥 만들어요. 저도 신학생 아니었는데 신학생이라고 신분증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가명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상담사다 그랬으면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포교를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찾기랑 맺기 단계 뒷조사를 누가 할까요? 추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상황과 기도 제목이 뭐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수꾼이 그 사람이랑 친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밖에서 밥 약속 같은 거, 밖에서 밥 먹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약속 잡아가지고 밖에서 한번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좀 늦게 나가요. 나 빨래 돌려놨는데 이거 좀 널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했어요. 그럼 약속 잡고서 혼자 기다리겠죠. 근데 그때 우연히 누군가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거 김 집사님 너무 오랜만이야, 이사했다면서 집들이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박 집사님 집들이 할 건데 이제 집 오래돼서 인테리어 좀 새로 하고 하려고. 그래, 인테리어 비용 장난 아니던데 얼마 정도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3천 견적 나오던데 좀 알아보고 있어요, 싸게 할 데 없는지. 그래, 아이고 집사님 이거 해보고 괜찮으면 나도 좀 알려줘요, 원래 우리도 하려고 그랬는데 비싸가지고 못하고 있었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 기다리던 그분 뭐 하셔야 될까요? 지금 기도 제목이 지금 응답된 현장이에요. 영업하셔야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고객을 붙여주신 거야. 제가 죄송하게도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됐는데,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제가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막 교제를 하고 하게 됐어요. 너무 잘 맞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고객이어서 가서 집 견적도 봐주고 작업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 손을 뗐어요. 그러면 이제 신천지 추수꾼의 존재를 생각할까요? 추수꾼은 밥 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추수꾼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게 없어요. 그 추수꾼은 실제로 그래서 잘 안 잡힙니다, 뒷조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꾼은 여러분들 활동하는 게 은밀해서 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럼 추수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신고가 중요해요. 신고하셔야 됩니다. 어디다 할까요? 목사님한테. 뭘 신고하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에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교회에다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단체가 어디였고 어떤 내용이고, 일단 거기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주셔요. 신고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 공부 제안한 사람을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다. 그럼 그 사람이 뭘까요? 추수꾼일 확률이 100%라고 하고 싶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가 있으니까 90% 정도 돼요.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일단 가지는 않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가고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안 가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뭐 하시라고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목사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주시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더 반복돼서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까요? 추수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수꾼이 드러날 때는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추수꾼의 목적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자기네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한받게 됐을 때가 신천지가 노출될 때예요. 추수꾼들이. 그럴 땐 반드시 교회로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허위 신고만 아니면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로 초기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가시더라도 가만히 계시고 신고를 안 해주시면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언제 잡힐지 몰라요. 보통 추수꾼이 잡히는 과정은 뭐냐면, 이런 일이 많이 반복이 됐어요. 추수꾼이 전부 성공하면 죽어도 안 잡히고요, 실패해야 잡힙니다. 실패 사례가 많아져서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나 이단 만났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 과정에 한 명 껴있어.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요? 나도 이단 지난번에 만났는데? 근데 그 사람도 이단 만날 때 누가 있었어요? 신천지 수수꾼 그 사람이랑 어쨌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사람들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단 만나는 과정에는 항상 누가 껴있어요? 추수꾼이 껴있으니까 그게 실패 사례가 반복이 됐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추수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초기에 박멸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되고, 성경 공부는 하셔야 되죠. 교회에서 하시되,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일일 땐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안을 받아보거나. 몇 명 계시네요. 오늘 끝나면 뭐 하시라고요? 네, 신고하십시오. 추수꾼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항상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단들을 하도 자주 만나서 세미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하게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만났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안에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대부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꾼 전략을 신천지에서 요즘에 실질적으로 많이 투입시키는 경우가 없다 할지라도, 추수꾼은 신천지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고요. 또 지금 신천지도 전도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추수꾼을 다시 이렇게 조금 대대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또 교회로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 속아서 이제 성경 공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공부를 속아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입막음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 특징은 뭐냐면 몰래 하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속아가지고, 작전에 속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제3자가 들을 땐 이상한 거거든요, 그거. 네, 제3자가 들을 때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실제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간에 어디서 주위에서 소리 들어서 그래요. 그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본인이 분별해가지고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30% 이렇게 됐던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공부해서 신천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 입막음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포교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입막음을 해야 함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신천지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공부 한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로 포교되는 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 되었어도 그 사람이 신천지로 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 계속 다니면서 신천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는 거 말하고 다녔으면 주위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 밖에서 성경 공부했구나. 그 사람이 나중에 추수꾼이 돼가지고 좀 꼬로만 행동을 하면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을 안 하게 되니까 신천지 앞으로 활동도 훨씬 더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입막음이라는 건 신천지에서 필수고요. 그리고 신천지 포교 방법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도 벤치마킹한 지가 오래됐어요. 저도 이제 이단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수법이 신천지랑 비슷한데 뭔가 좀 어설프고 신천지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이단인 경우들이 많아요. 숨기고. 그래서 신천지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예방이 되시면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예방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막음을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 공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말을 안 해야 돼요?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죠. 근데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입막음을 위한 교재가 엄청나게 많고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 공부하는 건 주위에다가 말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즐겨 사용했던 멘트를 하나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입막음 멘트. 중요한 거라서 꼭 이 멘트는 아니지만 취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신천지에서 썼던 멘트를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천지에서 썼던 멘트입니다. 들어봤을 때 그럴듯하게는 이제 짧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을 함께 한번 묵상해 봅시다. 큐티 시간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면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구제할 때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도할 때 이야기 나오고 주기도문 이야기 나온 다음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의를 높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좋은 일 할 때는 한 손이 이렇게 숨기고 해야 돼요? 주머니에 넣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은 한 손으로만 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신 한 몸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이런 일 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지체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큰 길 어귀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불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나팔불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드러내고 알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은밀하게 행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 상을 받으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여 은밀한 중에 보이신 아버지께서 갚으시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좋은 일 하시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하세요? 아니면 숨겨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혹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봉사활동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시간을 정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친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가 막힌 맛집을 알아냈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자. 진짜 맛있어. 근데 공교롭게 내가 봉사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그때 여기서 어디서 이런 일 하거든. 다음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미 나팔이 부러졌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는 거 뭐예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때 선약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내가 그런 일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을 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성경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한번 해보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나 여기서도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래요. 특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더 의미도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보통 한 이제 막 방언하고 이러시는 분 아니면은 한 15분, 20분이면 할 기도 보통 끝나지 않으십니까? 다들 한두 시간이 거뜬하신 분들만 모여 계신가 봐요. 막 기도가 끝났는데 눈을 살짝 떠봤는데 15분 지났으니까 아직 아무도 안 나간 거예요. 1등으로 나가면 뭔가 지는 것 같아. 주여 했던 기도 또 합니다. 주여 찬양도 한번 부르고 이제 했던 기도를 더 해요. 본문에 뭐라 그러면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중언부언 하는 거죠. 눈을 살짝 떠보니까 아직도 안 나갔어. 그럼 더 해요. 주여 왜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기도를 하다가 눈을 살짝 떠봤더니 한두 명이 나갔어. 갑자기 반수 이상이 우르르 빠져나가죠. 사람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보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했는데 상 받을 게 없으면 그 기도 하나? 만하죠.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도 내가 기도한다는 사실 굳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실제 골방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때 기도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건너뛰고 이제 금식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은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보이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무슨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도 여러분 막 작정해서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기가 막힌 중식 메뉴가 나왔어요. 집사님 오늘 제육볶음 나와서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 금식 중이어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이미 자기의 상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금식기도 않고 억울하지 않게 하려면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건 꽃단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티를 낸 순간 이미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로 인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혀 세울 때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어요?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대로 경험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는요,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를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신앙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얻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에 먼저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건데 나에게 칭찬이 되고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교만해지고 끝나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깨달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십니까? 요런 입막음은 이런 교재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단들이 얘기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잘못돼서 문제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분별을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본문에 성경 공부 이야기 한 글자로도 나왔어요? 한 글자도 안 나왔어요. 그죠? 본문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본문에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없는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는 원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경 공부 시키실 때 너 아무한테도 말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6개월간 일단 성경 공부 좀 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은밀하게 하셨습니까? 큰 회당에서 하시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드러내어 놓고 가르치셨습니까?
드러내어놓고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 드러내어놓고 가르쳤습니까? 숨어서 가르쳤습니까? 드러내어놓고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는 원래부터 교회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공부함이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여러분, 뭔가 숨겨서 은밀하게 하려는 것 자체가 뭔가 구린데가 있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몰래 해야 돼라는 거는 어떤 핑계를 막론하더라도 정상적인 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은밀하게 하는 곳이라면 더더욱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더라도 박차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게 현명하신 판단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분별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10시요.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 부분부터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를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뭘 믿게 하는 거냐면 다른 구원자를 섬기게 만드는 게 이단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 씨를 믿어야 돼요. 그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깨뜨려 놓고 그들의 것을 점차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이 현재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투철한 사람은 이단들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교육 과정 자체가 다른 구원자를 믿게 만드는 과정인데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으면 그 과정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든 어디든 그 성경 공부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못 받았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야 일단 뭔가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구원관을 흔들어 놓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 멘트를 서론 부분만 간단하게 들려드릴게요. 실제 제가 썼던 멘트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깨트려 놓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요 만나서 몇 시간 대화하다 보면은 나 구원 못 받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잘 분별이 되지 않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끝나고 목사님께 가가지고 따로 구원 상담을 좀 받아보시든지 여러분들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물어보더라도 확실하게 대답해 볼 만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단에 대항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남는 시간 동안 신천지가 가면 여러분 마지막에 배우는 교리들은 누가 들어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려봤자 역시 거긴 이상한 데구나 이렇게 하실 거니까 초기에 듣게 되는 신천지의 조금 개념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천지 멘트입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전에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거 세미나에서 한번 하다가 시작부터 졸고 계셨던 분이 있어요. 맨 앞에서. 그건 제 잘못이 아니죠. 중간에 주신 게 아니니까. 시작부터 졸고 계셨던 분이 마침 신천지 걸 얘기할 때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옆에 누구 졸고 계시면 좀 깨워주세요. 저도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죠? 네, 여러분 이거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을 거냐면 속아서 우리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 거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분별을 하시겠는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모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회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나 맞는 사실인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는 쪽이 아무튼 좀 더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워오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기준이 나한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하는 사람한테 구원이 주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믿는구나 했을 때 구원은 주실 걸까요? 하나님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난 믿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했을 때 내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 하시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구원받았어. 이렇게 점검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희가 그때 내가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 목사님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고 평생을 바쳐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심지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준과 내 기준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인자가 누군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받았겠죠. 이것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보셨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구절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끝절에 보면 내가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는 말을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하반부부터는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구원에 대해 두려움과 떨려야 될까요? 한 장만 넘겨서 3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얻었는데 왜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럼 바울은 구원 못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딱 하셨어요. 부흥회를 딱 했는데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이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했어요. 그럼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쭈뼛쭈뼛 몇 명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호통을 한번 팍 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르르 들어요. 손 들기 전에 구원 못 받았다가 손 들고 나서 구원 받은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래요. 이미 교회 다니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 구절을 막 찾아서 본론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죽어도 안 생겨요.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야고보서 2장 같은 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니라 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것만 보여주거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내용을 가지고서 저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반박하실 수 있는 분 계시겠어요? 다 한 것도 아니고요. 한 2시간짜리에서 서론 부분만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성경 구절 수십 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에 맞는 근거들을 대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안타깝게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15절부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이나 골로새서 같은 부분을 보면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상급에 대한 부분에서 행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할 때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화에 대한 부분하고 성화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가져다가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오늘 저 양반이 하는 서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것만 들어도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단 만나면 내가 잘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좀 적어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증명할 만한 어떤 이런 근거들을 조금 정립을 해두시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부분이 보통 신천지 성경 공부를 들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배웠는데 거기 가니까 너 구원 못 받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시면 다른 부분은 분별 어차피 못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회에서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딱딱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좀 쉽고 그리고 제가 그 청소년 대상으로 만들었던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청소년 수준을 만들어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조금 저 양반이 쉽게 하려고 제 딴에 노력했구나 라고 좀 긍휼한 마음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처음 가면 배우게 되는 것이요. 어떤 개념을 배우게 되냐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선악 구분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센터에 처음 가면. 여기서 뭘 배우냐면 여기 제가 적어놨죠? 하늘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중이며 땅에서도 사탄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같은 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천지가 영어 성경에서 보면 heaven and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거냐면 heaven과 지구, 하늘나라와 땅에 있는 육의 세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는요, 이 지구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지구, 육의 세계도 만드셨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에는 누가 있냐? 일단 하나님께서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자존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신천지 겁니다. 네, 그 자신이 손발처럼 수족처럼 부리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께 속한 천사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사 중에 한 명이 배신 땡겨가지고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탄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사가 영이잖아요. 천사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천사랑 대화해 보신 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서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시대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서, 노아 때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시대마다 들어서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서 계속 회방하고 있죠. 그럼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때 또 뭘 하겠어요? 회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탄도 하나님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사탄이 원래 하나님 소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내가 참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람에게 속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겉보기로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첫 시간에 배우는 개념 중에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신천지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제가 좀 판서를 하면서 어떤 흐름을, 신천지 논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우는 것은 지금 하늘에선 하나님과 사탄이 뭐하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그리고 영은 뭘 통해서 역사한다? 사람을 통해서 시대마다 역사해 왔다. 요 개념이죠. 자, 요 개념에다가 신천지가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 기준은 사탄이 따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그래서 분별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보는 방법, 성경 해석 방법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성경 공부 과정은요, 초창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신네들이 필요한 개념을 먼저 가르치고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 해석학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신학교에 가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올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잘 주해를 하셔가지고 목사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신천지를 통해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시고, 아,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신천지가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그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이라는 게 안경 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색안경을 하나 꼈어요. 빨간색 색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죠? 하얘도 빨갛게 보여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르쳐준 논리와 내용들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다른 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더라도 그들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된 사람은 그들의 논리에서 이상한 것을 못 찾아요. 아무리 허접한 논리여도 그들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못 찾아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들이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뭘 얘기하냐면 역사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언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훈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예언이 성취된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나눠서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중에 역사 보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 시간상 어차피 PT인들은 못할 것 같고요, 돌고 돈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요. 그걸 저희는 윤회적인 역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윤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윤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의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반복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이제 있는 일이 전에 있었고 후에 다시 할지라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있는 일은 뭐죠? 현재. 전에 있는 일은 뭡니까?
과거, 후에 다시 할지라. 이건 뭡니까? 미래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이제인 일이 전에 있었고 후에 다시 할 거라. 아, 역사는 뭐 되는구나. 반복되는구나. 그래서 인자의 때가 뭐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때와 롯 때는 과거, 지나간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근데 인자의 오심은 미래의 사건이죠? 인자의 임함이 뭐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 때와 같아. 그러니까 과거는 뭐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다. 뭐 이런 개념들을 배워놔요. 그럼 이 개념들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시대별 구원자라는 개념으로 발전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들어쓰는 목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시면 누가 방해를 해요? 사탄이 들어쓴 목자가. 신천지 개념이에요. 재미없어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칠판이 있으면서 쓰면서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뭐냐면 처음에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사탄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뱀이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담을 버리고 범죄한 아담의 세계를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세계도 어떻게 됐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면 함이 있죠.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 7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멸절된 종족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도 가나안과 같이 다 뭐 했던 거예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선택하시고 근데 모세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예수님을 선택하셨는데 오셨던 예수님마저 뭐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보니까 역사가 어떻게 돼요?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예수님 때 계속 뭐가 돼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다른 사람 선택하시고 또 방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선택하시고 반복이 됐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목자를 선택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개념이 생겨서 시대별 구원자라는 게 생긴 거고요. 오늘날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 이만희 씨를 통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논리가 쌓여가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첫 시간에 선악 구분에서 그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쌓아간 겁니다. 첫 시간에 선악 구분을 배우지 않았다면 시대별 구원자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윤회적인 역사관도 배우지 않았다면 납득이 안 됐을 건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결합이 되니까 뒤에서 이런 내용들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별 구원자 이런 게 있다면 이게 맞는 얘기 같으세요? 틀린 얘기 같으세요? 네, 왜 틀린 얘기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결과를 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식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사단이 방해하니까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선택했대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려다가 뭐 한 게 돼요? 실패한 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탄이 방해하면 못해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이사야 46장에 가서 보시면 9절부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옛일을 처음부터 말하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고 나의 기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을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다가 사탄이 방해하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하였으면은 반드시 시행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말을 해도 말이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의 뜻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변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뜻이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뭘로 믿냐면 말씀하신즉 행하시고 뜻하신즉 이루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뜻이 변함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 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볼 땐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허용하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망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신 만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셨죠? 욥이 하나님한테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랑 한판 뜹시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 가두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후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죄송합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되며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사탄의 활동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두신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사탄이 우리 눈으로 볼 땐 욥을 사탄이 막 방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망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식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 돼요. 특히나 지금 6번 싸워서 6번 진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때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번 싸워서 6번 졌으면은 전력의 격차가 현격한 거죠. 누구랑 싸웠는데 6번 싸워서 6번 졌어요. 그럼 7번째는 덤비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7번째 이길 거라는 보장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식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경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해놨는데 사탄이 방해하면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데. 자, 그리고 신천지식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혼자 일하실 수 없으셔가지고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날에 들어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죠. 그게 누구예요? 이만희씨. 그럼 그 사람이 뭐처럼 되냐면 하나님처럼 돼요.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할 수도 없어요?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처음 갔을 때도 그랬어요. 신천지 역사 완성 3, 4년이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3, 4년 지났는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한 5년, 6년 전부터는 1년이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해요. 1년 지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신천지 사람이 만약에 따졌다고 해봅시다. 왜 1년 지났는데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니들이 열심히 안 했잖아 그래요. 왜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죠. 그 신천지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6,000년 맺힌 하나님의 한을 우리가 풀어드리자. 우리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못 이루어지고 있다 이 얘기 맨날 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지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하나님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얼마나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하는지, 전능하다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영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일하시기도 하고 짐승을 통해서도 심지어 말하게 하시는 분이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 없이도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고 활동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만 조금 보시면 여러분,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모세가 팠습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러죠? 영이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돌판을 깎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민수기 2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발람 발락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세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시죠.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에서. 개역 성경 말고 다른 모든 번역에서 보면은 천사, 영어 성경에서는 엔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천사가 지금 백성들한테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 천사가 말하고 다니는 거 본 적 있냐?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영적인 존재들이 꼭 사람을 통해서만 일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희를 보혜사고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근거도 그거가 됩니다.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이에요, 사람이에요? 성령이죠. 그럼 왜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영의 보혜사와 육의 보혜사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이 어떻게 혼자 일하냐? 들어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혜사가 들어쓰는 사람이 육의 보혜사야, 이렇게 말해요. 무슨 개념 때문에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들은 들어쓰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만희씨라는 사람이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다고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특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에게만 맡겨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일은 왜 우리한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음 못 전하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입을 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천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하면 효율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통해서 전하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동안 보던 옆에 원수 같은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가자잖아요. 원수 같은 마누라가 가자 그러니까 잘 안 가요. 근데 안 보이는 천사가 갑자기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교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직접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다이렉트로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직접 전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편하고 훨씬 더 효율적인 일이에요. 그럼 심지어 여러분, 짐승이 훨씬 우리보다 나을 거예요. 그럼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십니까? 집에서 키우는 댕댕이가 갑자기 말문이 트여가지고 주인님, 하나님이 주인님한테 복음 전하라고 나한테 말문을 트이게 해줬어요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교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신기해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옆집 아저씨가 말하고 가족이 말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못 볼 걸 다 보고 자란 사람들이니까.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하늘에서 상이 너무 커서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럼 누가 상 받겠어요? 천사가. 하나님이 다 해버리셨으면 상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끼가 복음을 다 전했어요. 누가 상 받아요?
토끼가 근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너무 큰 특권이고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잖아요. 큰 일일수록 상이 크거든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을 구원한 일이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한 사람만 복음 전해서 내가 구원했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리가 너무 명예롭고 일도 재밌고 쉽고 보수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일도 너무 재밌고 거기다가 막 월급을 한 달에 10억씩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꽂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 거기다 꽂아주고 싶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한 일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영광스럽다고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래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명의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나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대요. 심지어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귀하지 않대요. 뭐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에 비하면. 여러분, 가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한테 만약에 1억이 있어요. 1억이 나한테 너무 큰 돈인데 근데 10조 원이 나한테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1억이 더 이상 크겠습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생명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나한테 생명보다 훨씬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이 생기니까 생명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1억이 있었는데 10조가 생기니까 1억은 하찮은 거예요. 그럼 10조를 얻기 위해서 1억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특권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충분히 누리시고 하늘에서 많은 상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인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바로 천국으로 안 들어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상 받으라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주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딴 얘기를 앞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해서 겨우 한 건데 요거까지만 오늘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이단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 공부는 하셔야죠. 어디서 하지 말라고요? 교회 밖에서. 꼭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해요?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추수꾼의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더더욱더 위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제안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고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반드시 신고 다 하실 거죠? 여러분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도 신고 정신을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두가 다 신고 정신이 투철해 있으면 추수꾼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밭을 지뢰밭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추수꾼이 왔다가 또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명 한 명의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계시고 잘 지켜주시면 이 교회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는 어떤 특징이 있냐? 몰래 한다. 그죠? 숨기면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천지나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들으면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재밌고 나한테 유익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크게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 좋은 성경 공부예요. 근데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드는 성경 공부는 정상적인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몰래 하는 거 절대로 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봤을 때 답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해 두셔서 최소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좀 바탕을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